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힘을 얻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얻었던 시간이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3장 18절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분명히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던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제단을 쌓았던 거죠. 분명히 피의 제단을, 어린 양의 피의 제단을 분명히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소통하는 시간이 뭐냐?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은 언제였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언제냐? 예수의 피로 나오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대면하여 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제단에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알았죠. 순종함으로 따라갔죠. 따라가서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옆에다가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의 죽음을 면했잖아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내가 나 대신에 이 순양이 대신 죽는구나. 내가 이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데가 순양이 대신 올라갔구나. 여러분, 야곱도요, 분명히 이삭에게 분명히 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시급했던지 에서에게 쫓기면서 한 번도 이때까지는 영적인 것이 있나? 진짜 이삭에게 들었지만, 이삭에게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삭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듣긴 했지만 확실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쫓기는 중에, 문제 중에, 여러분, 문제 만날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보여주시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도 그 쫓기는 중에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는 것들을 그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요셉도 형들과 같이 있었으면 형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형들이 있는 자리에서 옮기셔서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힘듦, 그죠?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어가면서 뭘 알게 하시냐?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애굽을 살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축복이 나에게까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여기까지 진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손대로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것이 지금 와서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요셉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진 바 닿았다 이렇게. 물에서 한량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에 그 나일강이 자체가 악어도 많고 굉장히 큰 물고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잡혀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물에서 건져냈다 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요셉에 이어서 모세까지 이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냐, 알기를 원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그리스도 되신 것이 정말 알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막 논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저 아브라함은 너보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너를 알았다는 거냐? 아브라함이 이 나를 위해서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어가면서 축복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숨은 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 집중과 몰입인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몰입을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큰 개발과 성장할 수 있는 모티브,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숨은 힘이 있는데 그 숨은 힘을 다른 데 쓰게 합니다. 다른 데. 다른 거. 어떤 사람들은 그 숨은 힘을 도박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다가, 분명히 그 힘이 있는데 사단은요 그 힘을 다른 데 몰입하고 집중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여자친구에게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 데이트 폭력 같은 것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여자에게 집중했으면, 얼마나 남자에게 이렇게 집중했으면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힘이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집중과 몰입을 어디에 탁탁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내가 그리스도께 몰입한다 할 때는 굉장한 큰 힘이, 또 굉장한 큰 개발들이, 성장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지에 이르면 자신을 초월하는 힘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이
저는 야곱이 정말 그 경지에 다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걸 보았다 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많았을 때. 여러분 시편 23편 1절 6절에도 봐도 다윗이 뭔가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굉장한 집중력이 생겼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게요 그냥 생기는 집중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죽겠구나,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겠구나, 이 집중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하는 그것이요 있는 그 시간이 경지에 오르는 딱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경지에 이르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때 잠재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잠재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부라든지 또 이렇게 계속 나올 때마다 치유 얘기가 많이 나오세요. 그 잠재적인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 요 경지적인 경지에 이르는 자신을 초월하는 그 힘 속에 정말 그 잠재적인 치유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무한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거기 속에서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속에서 잠재적인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또 잠이 들면은 우리 간이 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이 많이 상하는 이유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잠을 자서 그렇다더라고요. 그럼 우리 간이 막 뛰다가 다시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뛰게 되면 이 간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잠 주무시지 마시고 앉아서든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무한한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과 몰입을 딱 한번 해보시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경지에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느냐? 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시간이구나.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요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안 나는 대로 내게 말씀과 기도로 정리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이 아침 시간대에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이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5시에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안 잡니다. 안 자고 집사람은 이제 준비하고 저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2가지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내가 이 무한대로 사용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2번째, 내게 말씀과 기도가 정리되는 시간.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가야 될지, 하나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잠깐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지는. 여러분 사람 이렇게 일 때문에 만나잖아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한 10분 얘기하고 20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나도 그 사람을 보는 매력도야 뚝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신선하죠. 막 반갑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몇 번 만나보잖아요.
그 매력이 툭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요 계속해서 말이 나오게 되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만남 통해서 또한 오늘 시간 가는 곳마다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그 축복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귀중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정말 그 축복을 받고 시작하였지만 늘 흔들렸지만 창세기 13장 18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 그 대면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날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